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루의 첫 시작을 예배로 시작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오늘 새벽에 예배의 자리에 사모하여 나온 주의 백성들을 기억하여 주옵소서. 오늘은 주일을 준비하는 날입니다. 오늘 하루도 주일을 준비하며 승리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코로나가 하루속히 종식되어 우리의 삶과 신앙의 열정이 다시금 회복되길 소망합니다.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찬송가 543장 함께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어려운 일 당할 때 나의 믿음 적으나 의지하는 내 주를 더욱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성령께서 내 마음 밝히 비춰주시니 인도하심 따라서 주만 의지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밝을 때의 노래와 어두울 때의 기도로 위태할 때 도움을 주께 간구합니다.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생명 있을 동안에 예수 의지합니다. 천국 올라가도록 의지할 것뿐일세. 세월 지나갈수록 의지할 것뿐일세. 무슨 일을 당해도 예수 의지합니다.
오늘 새벽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사무엘상 21장 1절에서 9절 말씀, 생명의 삶은 72면 73면에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노베 가서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니 아히멜렉이 떨며 다윗을 영접하여 그에게 이르되 어찌하여 내가 홀로 있고 함께하는 자가 아무도 없느냐 하니 다윗이 제사장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왕이 내게 이를 명령하고 이르시기를 내가 너를 보내는 것과 내게 명령한 일은 아무것도 사람에게 알리지 말라 하시기로 내가 나의 소년들을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말하였나이다. 이제 당신의 수중에 무엇이 있나이까? 돛 5덩이나 무엇이나 있는 대로 내 손에 주소서 하니 제사장이 다윗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보통 떡은 내 수중에 없으나 거룩한 떡은 있나니 그 소년들이 여절에 가까이만 하지 아니하였으면 주리라 하는지라. 다윗이 제사장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우리가 참으로 3일 동안이나 여절에 가까이 하지 아니하였나이다. 내가 떠난 길이 보통 여행이라도 소년들의 그릇이 성결하겠거든 하물며 오늘 그들의 그릇이 성결하지 아니하겠나이까 하매 제사장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음이라. 이 떡은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더라. 그날에 사울의 신하 한 사람이 여호와 앞에 머물러 있었는데 그는 도액이라 이름하는 에돔 사람이요 사울의 목자장이었더라.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당신의 수중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급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지지 못하였나이다 하니 제사장이 이르되 내가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이 보자기에 쌓여 에봇 뒤에 있으니 내가 그것을 가지려거든 가지라. 여기는 그것밖에 다른 것이 없느니라 하는지라. 다윗이 이르되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하더라. 아멘. 이 말씀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귀한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소망합니다. 이번 주 말씀 이 사무엘상을 살펴보면서 다윗을 죽이려는 사울의 의중이 이제는 명백하게 밝혀졌습니다. 이제 다윗은 사울을 피해 도망을 해야 목숨을 부지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이 다윗의 상대는 바로 나라의 정권을 쥐고 있는 왕, 바로 사울이었습니다. 하지만 다윗은 사울 왕보다 더 큰 왕이신 하나님을 의지하고 두려움과 절망의 현실을 극복해 나가고 있습니다. 다윗은 사울 왕을 피해 제사장 아히멜렉이 거주하는 노브로 갔습니다. 공공한 처지에 있는 다윗에게 하나님은 그에게 필요한 것들을 아히멜렉을 통해서 채워 주셨습니다. 우리가 시련과 고난 중에 있을 때에도 하나님은 이처럼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공급자가 되시는데요. 다시 오늘 본문 1절 말씀을 보면 다윗은 노브로 떠나게 됩니다. 노브는 예루살렘과 기브아 사이에 있는 성읍입니다. 22장 19절 말씀을 보면 제사장의 성읍으로 소개가 되는데 구약 성경의 다른 곳에서는 예루살렘 인근 베냐민 지파의 영토와 맞닿은 성읍으로만 소개가 되고 있습니다. 어찌되었든 다윗은 그리 멀리 도피하지 않은 셈입니다. 왜 굳이 기브아 인근의 노브로 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습니다. 이전에 다윗은 선지자의 성읍이었던 라마로 피신을 해 도움을 얻을 수가 있었고 이번에는 제사장의 성읍을 선택했습니다. 선지자의 도움과 또한 제사장의 도움으로 목숨을 보존한다는 사실은 다윗, 그가 하나님이 세우신 왕이라는 사실을 더 구체적으로 부각시켜 주고 있습니다. 다윗은 먼저 노베 제사장 아히멜렉을 찾아갑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을 보자마자 떨면서 맞이했는데 자세한 그까지가 나와 있지가 않습니다. 그러나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왜 혼자 왔느냐고 그렇게 한 질문에서 짐작을 해볼 수가 있는데요. 장수인 다윗이
혼자서 온 것이 아무래도 미심쩍다라는 뜻이죠. 다윗은 자신의 방문을 매우 경계하는 이 아히멜렉에게 거짓말로 둘러대고 있습니다. 자신이 혼자서 이 노베에 오게 된 것은 아무에게도 알리지 않고 그 사울 왕의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기 때문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소년들, 곧 수하의 군사들에게는 이러이러한 곳으로 오라고 따로 지시를 했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장면을 보면 앞으로 벌어질 일들에 대한 불길한 조짐을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다윗의 거짓말에는 남을 해하려는 의도는 전혀 없었습니다. 하지만 그 거짓말은 아히멜렉과 무고한 85명의 제사장이 나중에 학살을 당하는 결과를 초래합니다. 물론 그런 끔찍한 학살을 자행한 장본인은 사울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다윗의 이러한 거짓말이 없었다면 일어나지 않았을 일입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진실을 추구하고 참된 일을 도모해야 합니다. 거짓의 결말은 언제나 비극적이기 때문이죠. 다윗은 한 걸음 더 나아가 아히멜렉에게 먹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먼저 떡 5덩이를 요구하는데 숫자 5, 이 5은 어리잡은 수로 여길 수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 떡 5덩이는 한 사람이 먹기에는 또 많은 양이고 또 한 부대가 먹기에는 너무 적은 양입니다. 다윗은 떡이 없으면 무엇이나 있는 대로 달라고 또 요구를 합니다. 들에서 사흘을 숨어 있었던 다윗은 아마도 먹을 것이 절실히 필요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다윗의 이 요구는 아히멜렉의 입장에서는 매우 의아해한 것입니다. 노비 기브아에서 그리 멀지 않는데 왕의 사위이며 군대 장관이 오자마자 먹을 것부터 찾는 것은 정상적인 상황으로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대놓고 묻거나 거부할 수는 없었습니다. 문제는 제사장의 성읍인 이 노베는 그냥 일반적인 떡, 보통 떡은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당시 그곳 성소에 차려주었던 거룩한 떡뿐이었습니다. 이것은 성소에 진설하였다가 제사장들이 정결이 확보된 거룩한 곳에서만 먹을 수 있는 떡이었습니다. 그런데 아히멜렉은 이것을 다윗과 그와 함께한 군사들이 여자를 가까이 하여 부정한 상태가 아니라면 내어주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 예외의 상황에서 아히멜렉은 제사법에서 되도록 최소한으로 벗어나고자 애를 쓴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배가 고팠던 다윗은 한 번 더 거짓말을 합니다. 그는 우리라고 말하여 자신에게 정말 동료가 있는 것처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반면에 사흘 동안 여자를 가까이 하지 않았다고 한 말은 사실이었죠. 이 말에 아히멜렉은 거룩한 떡, 곧 여호와의 성소에 두었던 진설병을 다윗에게 주었습니다. 여기서 더운 떡을 드리는 날에 물려낸 것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데요, 안식일에 새로 구운 진설병으로 교체를 하면서 제사장들이 이제 먹으려고 내었다라는 말입니다. 아히멜렉은 생명을 살리는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랬기에 제사장들만이 먹을 수 있는 떡을 다윗에게 주었던 것이죠. 우리 주님께서도, 우리 예수님께서도 생명을 그렇게 소중히 여기셨습니다. 안식일에 배가 고파 밀을 잘라 먹은 제자들을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하자 예수님께서는 이 사건을 언급하시면서 하나님은 제사보다 자비를 원하신다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율법을 주신 이유는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며 살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런데 율법을 지키는 행위가 사랑하는 마음보다 앞선다면 그것은 주객이 바로 전도가 된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 그 뜻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또한 아히멜렉을 통해 다윗을 먹이신 하나님을 통해 우리를 창조하신 하나님은 누구보다도 우리의 필요를 잘 아시는 분이심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 제자들에게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염려하지 말라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의를 구하면 우리의 필요를 속속들이 아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채워주신다 약속하셨습니다. 현재 우리를 둘러싼 이 경제 환경이 악화되어서 또한 경제적인 어려움에 시달린다 할지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일을 멈추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우리에게 맡겨진 봉사와 사역에 더 충성하고 또한 이웃 사랑을 실천한다면 하나님 우리에게 필요한 모든 것을 부족함 없이 채워주실 줄로 믿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여 하나님의 공급하심을 경험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아히멜렉이 다윗에게 진설병을 준 이야기에 이어서 느닷없이 거기에 있던 사울의 신하 가운데 한 사람이 소개되고 있습니다. 그는 노베 성소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도액이라는 이 이름의 이 사람이 성소에 머문 까닭은 명확하지 않습니다. 다만 표면적으로는 종교적인 이유로 성소에 있었다라고 추정할 뿐입니다. 그는 에돔 출신이었는데 이는 그가 언제든 해로운 존재가 될 가능성으로 비춰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는 사울의 목자장으로 소개가 됩니다. 70인역은 이를 사울의 나귀 관리인으로 옮기는데 어찌되었던 이 도액이 사울 왕실과 관련이 있다는 사실은 분명합니다. 그래서 이 삽입 구절은 이야기 진행에 매우 불길한 복선을 또 깔아주고 있다라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거짓말로 떡을 확보한 다윗은 아히멜렉에게 또 한 번의 거짓말을 합니다. 왕의 명령이 너무나 다급하여 빨리 출발하는 바람에 칼과 무기를 가지고 올 수 없었으므로 혹시나 창이나 칼이 있다면 달라고 이야기를 한 것입니다. 아히멜렉은 다윗이 엘라 골짜기에서 죽인 골리앗의 칼이 에봇 뒤에 있다라 말하고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에봇은 제사장의 옷을 말하는데 여기서는 종교적 상징물로 볼 수 있습니다. 다윗은 골리앗을 죽이고 또한 그의 무기를 자기의 장막에 두었는데 그것이 어떤 이유로 노베 성소까지 왔는지는 우리가 알 수는 없지만 다윗은 그것이 노베 이 성소에 있었던 것을 알았던 것 같습니다. 다윗이 기브아에서 가까운 노브로 왔던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 같습니다. 골리앗의 칼은 여러 면에서 자신의 행보에 정당성을 부여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다윗은 이렇게 말합니다. 그 같은 것이 또 없나니 내게 주소서. 그 무기야말로 더할 나위 없이 좋은 것이라는 뜻입니다. 그 칼을 본 순간 다윗은 아마도 새로운 힘을 얻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과연 그 칼 자체가 좋았기 때문일까요? 그 칼이 하나님의 도우심과 은혜를 상기시켜 주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의지함으로 승리했던 그날의 기억을 지니고 싶었던 것이죠. 다윗은 영적인 자신감과 담대함이 필요한 상황에서 최고의 선물을 얻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무력하게 쫓기는 다윗에게 골리앗의 칼을 쥐어주심으로 결코 그가 혼자가 아님을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실을 일깨워 주신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 속에서도 이 성도로 살아가면서 느끼는 무력함이 있습니다. 세상의 힘은 막강해 보이고 또한 그곳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한 우리의 힘과 지혜는 미미하게 느껴질 때가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은 연약한 다윗을 통해 거인 골리앗을 쓰러뜨리신 분이십니다. 이처럼 전능하신 하나님을 믿는 그 믿음이야말로 연약한 우리에게 주어진 최고의 무기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사용하셔서 하나님의 뜻을 이 땅 가운데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러므로 연약함 때문에 낙심이 된다면 하나님께 더 큰 믿음을 구하시기를 바랍니다. 다윗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 여전히 우리를 도와주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삶에도 하나님이 이루신 승리의 순간들이 있습니다. 그 승리의 기억을 붙잡고 살아갈 때에
더 큰 믿음과 담대함이 생기게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는 유한한 존재입니다. 하지만 유한한 우리에게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공급자가 되어 주십니다. 온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 주실 수 있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에 오롯이 순종하며 살아갈 때에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육체적인 필요와 또한 영적인 필요 모두를 채워 주실 것입니다. 부유하신 하나님께서 그렇게 우리를 배부르게 해 주실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때에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또 채워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며 언제 어디서나 또한 우리의 삶 가운데서 승리하며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도움이 되시는 주님만 의지하며 나아갑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경험하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시며 우리 안산제일교회가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교회가 되길 소망합니다. 고은 원로 목사님 건강 지켜주시고 이 시대에 귀하게 쓰임받는 주의 사자로 세워 주옵소서. 허요한 담임 목사님 안산제일교회를 말씀으로 든든히 세워가시도록 인도하여 주옵시며 도시의 아픔을 어루만지며 상한 이들의 눈물을 닦아주는 목회자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진행되고 있는 대신방과 소그룹 사역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가 넘치는 신방과 소그룹 사역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의 마음으로 귀한 예물을 하나님께 드립니다. 어려운 시기이지만 주님께서 주신 것이기에 다시 주님께 드리오니 우리의 예물을 받아주시고 하늘의 복으로 채워 주옵소서. 이 예물을 통해 하나님의 선한 사역에 귀하게 사용되길 원합니다. 특별히 지진으로 고통받고 있는 튀르키예와 시리아 가운데 함께하여 주셔서 피해 복구가 속히 이루어지며 더 이상 희생자가 나오지 않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루를 주님께 의지하며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이 시간 기도하실 때에 나라와 민족, 교회를 위해 그리고 오늘 말씀을 놓고 계속해서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